항상 설교의 자리는 설 때마다 떨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앞에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48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49절부터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뒷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환영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전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이러한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많은 인파들의 소리에 그 무릎 꿇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무릎 꿇어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저 사람 회당장 야이로 아니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야이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야이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옆에 제자들은 손짓을 아니라고 흔들기도 하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리진 않지만 그 상황이 몹시나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12살의 딸,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만 자신의 병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한 여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이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이쪽 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을 따르는 사두개파, 또 로마를 반대하면서 유대교를 지켜가는 유대인의 정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오로지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회당의 장입니다. 12개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회당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12개의 회당을 합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회당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회당의 일들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의제식들을 진행하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주변에, 아니 그 마을에 용하다고 하는 의사, 아마 의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라. 네, 돈 얼마든지 줄게. 내 딸을 고쳐주라. 의사들, 의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딸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이로는요, 모든 일을 팽개치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은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써봐도 안 됐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소문들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회당장인데, 아, 부끄러워. 우리 흔히 쓰는 속어로, 아, 쪽팔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온전히 이 딸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보자. 일어나라, 가보자. 야이로와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1분 1초가 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가서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지 않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옆에서 막 재촉했을까요? 갑시다, 예수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야, 예수님 빨리 모셔라. 재촉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49절을 보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올 초에 이제 우리 둘째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수치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수치인데요. 아이에게서 이런 수치를 본 것은 처음인데요. 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진료를 보고 와서 막 펑펑 울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자녀가 정말 아파서 몸이 아파서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다행히 검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해서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만으로도요. 아니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셨죠.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마음 아프시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예수님, 제가 빨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해서 제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살려내세요. 원망이라도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그 딸의 죽음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와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요. 희망을 갖지 말고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전하러 온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잘못 번역이 되었나 싶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on't be afraid라고 되어 있어요. Don't be afraid.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반대어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야이로는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또 이것도 이제 같이 찾아보면서요, 왜 구원이라고 하셨을까? NIV에는 뭐라 되냐면요, She will be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led. 힐링할 때 그 힐.
치유될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she shall be made whole.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NASB에는요, she will be made well.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면요,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이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이 옆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완전해질 것이다. 완벽해질 것이다. 이것은 그냥 살려만 주겠다가 아니라 이전에 이 딸을 죽게 만들었던 그 병조차도 다 없애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몸이 아파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딸 야이로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 딸요 1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한 달만이라도 연장시켜주세요. 정말 간절하게는,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연장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딸과 일주일 동안 최고의 일주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 일주일, 1년, 아니 네 딸을 괴롭혔던 그 모든 근원조차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요, 통곡하고 울며 난립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그냥 히브리어로 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투리입니다. 아람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투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녀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일어나라. 깨우는데 막 찬물 붓고, 뭐 혹시나 남편 아내 깨울 때 막 CPR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일어나라.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이로의 딸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이로의 딸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이로는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다는 소문이요, 거기에 파닥에 들리면요, 사두개인, 바리새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모질이 예수님 앞에,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이나 꿇고 말이야,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꺾지 않는 그들의 고집이 있는데 이 야이로는 고집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늘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병을 고치고 누군가가 잘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로님이 병을 잘 고치고 잘 치유 사역 한다고 해서 경호원도 있고 그분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은 하나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합니다. 전하는 자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모세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에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세의 손을 쓰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이 병을 고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혈루증은요, 이 여인의 혈루증은 특별히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경을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끝나야 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가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피가 멎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좋은 성경은 밑에 각주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이미 모든 재산을 다 자기 병을 고치는데 썼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쓸 정도로 의사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이 정결하지 못한 여인은요,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기만 하면 좋겠다. 이 여인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인기피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만 보면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혈루증이 죄 때문에 온 병이라고 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대인기피증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을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무리들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혈루증 걸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곁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얘야, 저기 보이는 저 여자 있지? 저 여자에겐 절대 접촉하면 안 된다. 저 여자에게 접촉하는 순간 너도 부정해진다. 아마 이렇게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할 수 있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는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보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그러한 자신의 죄책감보다 자신의 이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더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던 거기에서 뛰쳐나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곳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야. 다 피해. 아마 그렇게 피함으로써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 수월하게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갔겠습니까?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예수님에게 노출되는 순간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걸 들키는 부끄러움, 수치심,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 손을 댄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음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댄 순간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피가 안 흐르네. 피가 안 나오네. 내 몸의 느낌이 다르네. 우리 가만히 있다가 코피가 나도요. 압니다, 우리는. 뭐가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피가 나오면 이게 콧물과 다릅니다, 느낌이. 그죠? 뭔가 따뜻하고 뭔가 쭉 흐르는 점도가 있는 것이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즉시 자신에게서 그 피가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옷가에 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져 오는 그러한 술을 네 군데에 답니다. 그리고는 그 네 기퉁이의 술 중에서
한 군데만 길게 늘어뜨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옷 중에서 그 기다랗게 늘어뜨린 옷술은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만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시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뭐 한 2, 3m 정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막 밟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늘 이마에 피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문지방을 막 이렇게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마에 피가 났다고.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나는 것과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 행위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옷술은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하다 부딪힐 수도 있죠. 뭘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세요.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빨리 갑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은 그 혈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나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나은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로 그 옷에 그 옷단 술에 손을 댄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양반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갓을 씁니다. 다른 사람, 양반 아닌 사람이 갓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염도 예전에는 직급에 따라 수염 길이도 다르고, 곰방대 길이도 직급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옷에 달린 그 술을 만져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든 어떻게든 그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혈루증이 나은 것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제사장께 가서 이야기하고 나았다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제 저 여인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옷에 저 부분을 만질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부분을 만질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그 수염을 당기면서 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손주.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뭐야? 지난주보다 더 길었어. 잡아 당기고 놀아도요. 그 양반이 어디 감히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할 할아버지 있을까요? 없습니다. 허허허 그 녀석
용납이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감히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만진 것을 관계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의 수치스럽고 죄책감과 사람들에게 나오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넘어야 할 장애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가족도 모든 것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유혹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권위, 직분, 명예,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안에서 위로함을 받아라. 내 안에서 평안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네요. 어렵네요. 잘 안 되네요. 그것이 사회적 문제이든 아니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어쨌든 힘들기 어려운 시대인 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야이로처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